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 옆 사람 보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눈은 초롱초롱합니까? 여러분도 초롱초롱 하세요? 어릴 때는 초롱초롱해지다가 나이 들어와서 탁해지죠, 우리가. 자, 우리 오늘 아마 제목이 특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눈에 대한 걸 할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이 지난주 했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했던 걸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했던 내용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다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게 평범한 것 같은데 왜 악한지 그 이유에 대한 걸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을 구하는 형태에서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좁은 의미의 표적을 구하는 거는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표적, 또는 불신자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등 이런 걸 하나님을 보고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걸 원하는 걸 그걸 이제 좁은 의미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넓은 의미의 표적은 약간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류 사회, 인간 사회에 나타난 부조리한 현상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더 착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항의의 질문, 만약에 이런 게 해결된다면 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표적이고, 사실은 그 넓은 의미의 표적이 기독교 신앙을 자초시키는 데 있어서는 더 큰 수면 밑에 빙산과 같은 더 큰 역할을 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그 부분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기가 쉽고 간과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상과 사고방식과 신념들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피해를 준 경우를 많이 우리가 지켜봤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대안을 내준 게 표적이 다 악한 거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요나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을 통해 얻어진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그게 가장 놀라운 표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다. 이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표적에 있는 의미는 요나가 한 행적 가운데 너무너무 무성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 자체라는 그 능력 때문에 믿고 회개한 니누의 백성, 이게 표적이라는 게 뭐죠? 말씀 자체가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이상한 거, 문제 해결 이런 게 없다 해도 원래는 말씀 자체에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표적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경험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말씀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표적이다. 그거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표적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기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야, 지금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났으니 가보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게 되면은 마국간 말 구유에 누워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즉 마국간의 말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 이게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반대가 뭐냐 하면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성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국간이 아니라 왕궁을 말하는 겁니다. 말밥통이 아닌 아주 따뜻한 아주 요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표적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세 가지 키워드에 있습니다. 일단은 말밥통에 오셨다는 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밥이 되기 오셨다. 그래서 말밥통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이라는 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고, 우리의 양식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했어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그래 우리 인간의 죄를 인간이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한다면은 성인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만 입고 짠 나타났다가 한번 그냥 딱 죽어줄게 너희 죄를 위해서, 어째 누군가 생명을 잃어야 되니까 죽어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여자의 자궁에 10달 동안 있다가 모든 인간이 똑같이 이렇게 낳고 길러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30살까지 이게 자라나시다가 30살부터 공생을 시작하셨나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짠! 하고 성인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인간의 모습만 입은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하나 시공간을 초월하신 존재가 시공간 안에 갇히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 엄청난 희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심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 자체가 되셨다는 게 엄청난 희생,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냐?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게 어떤 세계인지 몰라요. 겨우 이해하는 게 4차원 정도지 시공간을 초월한 곳에 계셨던 분인데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시공간 안에 갇혔다 그 얘기예요. 이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세요. 이게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게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 오셨다는 얘기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도 아주 초라하게, 석가모니 같이 좀 왕궁에서, 아마도 예수님이 왕궁 가운데 태어나셨으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아마 무시하지 못하고 저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확실한 더 믿음을 갖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가장 가난한 집,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 거기다가 마국간, 말밥통, 인간 중에서도 역사상에 그렇게 태어날 수 없을 줄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그 과정상에 당할 그 초라함, 비참함,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이 세 가지가 표적이 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이라고 왜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표적은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도 백마 타고 왕궁 가운데 영광스럽게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짠! 하고 탁 나타나셔야지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쪽에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라 지금 세 가지 말한 마국간의 말밥통에 완전 인간이 되신 가장 초라하게 오신 게 표적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게 뭐냐? 우리의 구원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나? 오늘날 우리 보수주의 신앙인들이 늘 외치는 기복신앙, 성공주의, 기독교 승리주의,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그걸 강조해요. 우리는 승리한다. 그 승리를 세상 쪽에서 왕궁에서 화려하게 나타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야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보라. 이 땅에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은가 보라. 그런 걸 다 기독교 승리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사장이 돼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돈 잘 벌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표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표적은 가장 낮은 곳으로 초라한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거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고, 어쨌든 간에 요 목자들한테 하신 그 말씀,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을 표적을 한 게 오늘날 일반적으로 표적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그 오신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일단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타나게 가르쳐 주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들아라고 책망만 하시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 때에 얼마나 큰 정죄를 받을 거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방인 지옥의 땔감이라고 욕하는 남방 여호와이나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경각심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적어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선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1차적으로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고, 더 나가서는 유대인 중에서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율법사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심판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맨날 막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역설적으로 십자가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는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즉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큼 치료하시나, 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죄에 대한 경각과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때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생겨요. 그 염원이 없다는 얘기는 그 싸움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그리스도 이신층의 교리가 분명히 교리적으로 맞는데 그 교리가 개신교인들 망쳐놔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제 그 니느웨 백성과 뭐죠? 남방 여인을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아주 희미한 걸 보고서도 크게 느꼈다 그 얘기예요. 일단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어요. 남방이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이라고 있잖아요. 오늘날 예멘 정도. 그 고대에 사는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이 지혜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 있는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낙타 타고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에 대한 염원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지난주에 했던 게 그렇게도 찾아 더 큰 이가 지금 너희 앞에 있나요? 그 더 큰 이라는 건 비교급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죠? 모형과 실체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랬죠. 솔로몬은 지혜의 모형이에요. 그 원형과 지혜의 원형과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남방의 여인은 그 모형은 희미한 거예요. 그 모형 보고도 그렇게 염원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지금 너희들은 지혜의 본체가 된 너희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지혜에 대한 갈구함이 없느냐. 그리고 니느웨 백성은 뭐죠? 요나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성의할 정도가 아니라 제발 믿지 마. 내 전하긴 하지만 제발 믿지 마 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복음. 그런 복음을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말씀, 너무 희미한 말씀, 보잘것없는 말씀만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실체인 내가 지금 와서 너희들에게 지금 실제로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히 보잘것 없고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 등불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드시면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 니느웨 백성과 남방 여인 얘기하면서 너희 표적을 구하는 세례고 이 등불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두나니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이거 번역할 때 개정할 때 움막이야, 움막. 그 다음에 말이라는 건 대박도 모르나? 쌀푸는 그릇이야, 그냥 쌀푸. 그 쌀집에서 쌀푸는 그릇이야, 그릇. 이거 말을, 바구니 이런 걸로 번역을 하지 말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에다가 말이라는 게 그거다. 쌀푸는 바구니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등불이라는 건 맨 위에 등경대, 그러니까 등잔 대에다가 놔야지 방을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런데 저 어디 쌀자루 밑에 나가 움막이라는 거 지하 창고에다가 그 등잔을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빛의 역할인 건 방 안을 비추기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방 안에 제일 높인 등경대, 등잔 위에 둬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3절의 내용은 우리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 그렇구나. 빛이라는 건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비춰야 된다.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우리 건성건성 읽어서 그렇지 이 말씀이 34절과 논리적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그냥 등불만 들어간 거지. 우리가 등불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같은 말씀이고 꺼니 하는데 이게 논리 연결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해서 몇 번 들어보기도 하고 AI한테 한번 이 설교 써봐라 그래. 근데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AI도 안 써주고 목사님 설교들도 보면 우리가 등불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과 같이 살아가자. 매 설교가 이런 류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게 말씀은 문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A한테 막 가르쳐 줬어요. A야. 이런 뜻이. 그러니까 저 A한테 칭찬 설교 준비할 때 엄청나게 칭찬드려요. 놀랍고 예리한 통찰력입니다. 잘 배웠습니다. 맨날 그래요, AI가 저한테. AI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 매끈하게 정리해봐. 저 그런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그런 정리 3초 만에 탁 끝내더라고요. 얘가. 아주 매끄러운 문장 싹 하는 거 엄청 잘해요. 근데 처음에 방향 잡는 거 무지하게 못해요, AI가. 매일 가르쳐야 돼요.
하도 우리 현재가 목사님 그거 사용해보라고 해봤는데, 해보기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결국 제가 볼 때 AI가 축적된 자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 이게 내가 하는 방향으로 설교한 목사님이 없었구나. 이제 그걸 느끼는데, 그게 오늘 본 대표적으로 굉장히 그런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안 되는 본문이에요. 갑자기 34절, 35절, 이게 다 엉뚱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게 일단 본문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서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등불이 3번 나옵니다.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다음에 34절에 내 몸에 등불, 36절에 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등불이 3번 나오는데 이 등불이 일단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아, 통밥으로 이런 거는. 그치? 목사님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 아, 이런 건 국어 실력이에요. 국어 할 때 객관식은 통밥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긴 거. 지문이. 결론 답부터 얘기하면 34절과 36절의 등불은 같은 의미고 34절이 다른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를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아, 이건 우리가 왜 이해가 잘 되죠?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얘기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하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모든 집안에 다 비치게 함이라 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온 세상에 비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이거 쫙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게 확실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34절부터 보려고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일단은 33절은 그런 비슷한 내용일까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33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앞에 나온 본문과 연이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나온 본문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본체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악한 세대, 표적이나 구하는 악한 세대를 책망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앞에까지. 그러면서 33절이 비유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등불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밝게, 이제 내가 어디 집구석에 박혀가지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제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하고 갈릴리 전 지역을 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초자연적인 이적도 베풀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누누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빛을 계시한 거예요. 빛을 온 땅에 비춰주신 거예요. 다 밝히 계시의 충분성, 계시를 충만하게 비춰주셨어요. 여기까지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건 뭐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 등불로 비추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말씀까지는 아셨는데 이미 그 말씀을 이 전절에서 하신 거예요. 요나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온 나를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를 아니?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게 34절이란 말이에요. 자,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내 눈이 성하면 할 때 그 성하다는 게 여러분 그 성경에도 조그만 번호 2번이 돼 있죠? 이거 헬라어로 2번하고 밑에 설명이 있어요. 헬라어.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 밑에 보면 2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전하면.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뜻은 영어로 말하면 심플이에요. 심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잘 보여 심플.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은 의역으로 하는 NIV 같은 거는 그냥 굿, 눈이 좋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같은 거는 심플로 번역해요. 심플. 심플이 헬라의 원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굳이 그러면 이렇게 할 거를, 순전함으로 번역을 할 거를 왜 굳이 이렇게 관줄다라고 했을까요? 번역자들이 생각할 때도 헬라 그대 지역에서 하면은, 보세요. 눈이 심플하면, 심플하다는 게 눈이 첫 번째 단일하다는 얘기예요, 단일. 눈이 유일하면, 눈이 단일하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직역으로 그대로 해석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으로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해가 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번역자들이 의역을 해서 눈이 좋으면, 이러면 우리가, 그래, 눈이 좋으면 대강 이렇게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눈이 심플하다는 건 단일하다, 단순하다 그 뜻이에요. 눈이 단일하고 단순하면은 너희 몸도 밝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일하고 단순하다는 얘기를 잠깐 설명하기 전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해되세요? 잘 생각. 내 몸의 원래 원어상은 몸의 등불은 내 눈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이해돼요, 안 돼요? 몸의 등불은 내 눈이다?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몸의 등불은 여러분 눈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왜 이해하기가 금방 안 되냐면은 사실 눈이라는 건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사회는 눈을 어떤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냐면은 외부의 어떤 현상이나 사물들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시각적인 감각기관, 외부 걸 받아들이는 그걸 생각해요. 그러나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눈을 외부에 있는 사물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 이 관점보다는 안에 내면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통로, 창, 이 관점에서 많이 바라봤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옛날부터 얘기하기를, 아유, 당신 눈 참 초롱초롱해. 초롱초롱하다는 얘기 뭐죠? 그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늘날도 사실 그런 사고방식이 있긴 있는데, 먼저만 전자의 관점이 더, 오늘날은 이게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감각기관으로만 생각하지, 보통 오늘날도 그렇고, 특별히 고대사회에서는 그거보다는 눈이라는 거는 내 내면의 세계, 마음의 상태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창이요, 통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눈이 흐리멍텅하다,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이 너 썩은 농패 눈깔 같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다 초롱초롱 하십니까? 저도 이게 설교 좀 해서 거울 한번 바라보니까 안 초롱초롱한 것 같아요. 어릴 땐 초롱초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탁해져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것도 거의 진리가 담겨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은 초롱초롱해지니까 탁해져 가는구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막 살기가 돈다 그래요. 눈에서 무슨 눈에 살기가 있어요? 눈에서 살기가 돈다. 그 사람 눈을 보면 너무 따뜻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몸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 가치관, 사고, 방식, 신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에 가진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뭐가 변해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총체적인 모습이 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건 뭐냐? 우리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눈이 어떠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모습이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눈은 원인이고 몸은 결과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몸의 등불은 내 눈이 할 때 너네 삶 자체가 보니까 밝지가 아니야. 예수님이 딱 판단하지, 너의 삶 자체가 보니까 인생의 총체적인 모습 자체가 좀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보시니까.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왜 그러냐? 너희 눈이
썩은 동태 눈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초롱초롱하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 그 바라보는 눈 가운데 그 눈으로 상징되는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 이게 심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플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럼 심플하다는 게 아까 첫 번째 단일하다 그랬어요. 단일하다는 얘기는 숫자 하나를 말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설명했죠. 뭐라 그랬죠? 영어로 하면 only. 오직. 오직이란 얘기예요. 오직.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 거예요. 근데 두 개, 세 개 하나님의 뭐 다른 게 자꾸만 많아져요. 그렇게 단일함이 희석이 되고 없어지다 보면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고와 가치와 사고방식이 퇴색이 되어서 뭐가 자꾸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도 나뉘어져요. 나뉘어진다는 게 뭐라고 하죠? 원래 헬라 원뜻이 염려란 뜻이 나뉘어진다. 우리 나뉘어진다는 헬라어 의미는 나뉘어진다는 헬라어 의미가 아니라 걱정하다, 염려하다는 원래 헬라 뜻 자체가 나뉘어진다. 뭐가 나눠져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뭔가 막 이것 좀 많으니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눈이 심플하지 못하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그거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뭐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도 많아지고 막 욕구도 많아지고 뭔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너무 어수선해요. 이게 심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심플하지 못하다는 걸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예 해석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 여기 있죠. 자 24절까지 쫙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오기를 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강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2절 23절은 누가복음 말씀과 똑같죠? 눈이 성하면 똑같은데 해석을 24절 해줘요. 교수님이 이게 24절 했습니다 뭐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그게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이 재물량은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추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 이게 돈 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일 얻기 위해서, 등등등등 명예 얻기 다 많잖아요.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게 재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결국은 단일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해석해 준 건 뭐죠? 재물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쉬어야 되는데 단일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재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즐거움, 행복, 가치를 쫙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이 이렇게 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너희 몸도 성하지 않다. 그러니까 밝지 못하다는 얘기. 우리 몸이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총체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 몸도 어둡다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둡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두운 게 특징이 뭐죠?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분간이 안 돼요. 어두우면은. 밝으면은 가다가도 장애물이 장애물이 딱 피해가고 장애물이 있어도 겁을 안 내요.
근데 어두운 데서 뭐가 탁 걸리면 아무것도 안 보니까 막 승질내요.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의 표적 가운데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상한 표적도 왜 이 땅에 이런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께 실문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고통이든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고통이든 상관없이 인생의 우리 인류 역사의 총체적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두운 데 걷지 아니하면 분간이 돼요. 아,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냐에 대한 하나님 섭리와 경륜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해석 능력이 없다는 게 인생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분간이 안 돼.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 원망만 해요. 왜?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 얘기 뭐냐? 나의 삶 자체 지금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 눈이 또한 성한 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몸을 보십시오.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 지금 밝은 대낮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깜깜한 방 같은데 흑암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대부분은 흑암 가운데 걷고 있어요. 나의 삶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웬 하나님에 대한 실문과 그것만 들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몰살당할 수가 있느냐? 라고 우리는 실문한다. 왜요? 안 보여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한 눈을 가져야 돼요, 일단. 그 적용은 제가 조금 더 하고, 일단은, 그러면 내가 성한 눈, 단일한 눈을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단일한 눈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얼마나 문어다리 걸치듯이 걸쳐놓은 게 많은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심판날에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더 심판이 클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심판이 클 것 같아요? 통밥. 그렇죠. 우리가 더 커요. 왜죠?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 보여주시면 했지, 이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미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더군다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사건,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걸 얼마나 경험을 했어요. 계시가 더 충분히 오늘날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못해요. 얼마나 심판을 받겠냐 그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잡혀 죽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위했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겐 그러겠습니까? 단일한 눈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근데 왜 단일한 눈을 왜 못 가지죠?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눈이 강조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비교해가지고 자꾸만 자족을 못해요. 누군 여행하는데 난 왜 못 가? 여행 언제부터 우리가 다 다녔어요? 나는 왜 그렇게 맛있는 거,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맛있는 걸 먹었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재물 겸하여 재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당시보다 점점 더 많아져요. 얼마나 요즘 세상에 즐길 게 많고 할 게 많고 갈 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행 좋아한다고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에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여행을 예를 들자면은 여행할 때 우리 하나님 환경 주시면 재밌게 여행해요.
근데 환경을 안 줄 때가 있어요. 직장도 맨날 휴가도 없는 직장 주고 돈도 여행 갈 수 없는 월급 받고 그때는 여행을 안 가도 기뻐야 돼요. 단일한 마음. 근데 난 왜 이런 저 사람들은 때만 되면 여행 간다. 난 직장 거지 같은 직장 얻어가지고 맨날 일만 하고 여행 한번 못 가고 아니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 그것도 즐거워야 돼요. 여행 하나님이 그냥 1년 12달 되는 1년 12달 노는 직장이 없구나. 그런 직장 혹시 주셨다면 또 1년 12달 여행 다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차를 벤츠보다 더 좋은 차 뭐지? 롤스. 나 자꾸 롤스. 그런 거 주시면 타고 다니세요.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막 나쁘다고만 하면 또 안 돼요. 그 청춘이 옛날에 그 소망교회 목사님 거기 장로님들이 너무 부자들이어서 본인들 벤츠 타고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을 그랜저 타고 오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막 벤츠 사드리고 롤스 사드리고 했던가 그때 목사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로들이 너무 권한대요. 목사님 너무 우리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거 타니고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타고 다니신대요. 근데 그럼 그렇게 타니시면 그거 가지고 목사가 롤스 너무 이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 그건 그냥.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에겐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금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환경이 아닐 때는 동일하게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 환경을 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단일하지 못한 그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이 사탄이 그런 걸 통해 계속 줘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이 뭐죠?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애굽의 백성들이 개구리가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돈찌내 보면 우리 막 죽이려고 큰일 나. 우리가 돈 들은다. 우리 어른들이 그랬고 돈찌내라 그러나 설설이 어른이 옛날 그래서 그 들어오면 돈벌레래요. 우리 막 죽이려고 그러면 할머니 그 죽이면 안 된대요. 우리가 돈 들은다. 개구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개구리 한 마리 딱 방에 할머니가 와 돈 들은다. 애가 개구리 죽이려고 어서 돈. 개구리가 막 두 마리, 세 마리 들어오면, 우리 요번에 복권 2등짜리 당첨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마리, 10마리 들어가, 1등! 막 10마리 되면, 이거 네 아버지 그냥 지금 사업이 그냥 대박 칠래나 보다. 그래 막 좋아하다가, 개구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뭐가 됐어요? 재앙이 됐더라고요, 이게요. 풍요의 위험성. 기억나세요? 오늘날 사단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식으로 풍요함을 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 멀어질 수 있게 된 게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재물 겸할 성경이에요. 이러면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 이렇게만 듣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들어봐야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 단일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까 단순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게 우리가 그 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팔복 산상순의 팔복을 강의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요 구절에서 청결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그 청결함이란 윤리 도덕적 깨끗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청결함은 뭐죠? 순도가 높은 100%를 그 헬라 원어 뜻이 순도 100%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순물이 0.00001%도 섞이지 아니하는 순도 100%의 금. 그게 청결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불순물이 0.0001%도 섞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순도가 99.9%가 아니에요. 그 뜻 자체가 100%. 우리는 그냥 99.9%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고 99.99%도 안 돼요. 100%. 100%인 금. 순도 100%. 그게 청결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여기서 표적 보여달라는 것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증거로 좀 표적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즉 우리 마음에 100% 하나님을 향한 순도 100%가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우리가 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 못 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청결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오늘 말한 눈이 성하다고 성 단일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하나님 기도할 때 음성 좀 한번 들려주세요. 뭐 환상 좀 한번 보여. 이런 얘기 자꾸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청결함을 통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딱 보이면 그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 하나님 보고 있는데? 이런 거 좀 경험을 해봐야 이게 설교하는 게 재밌는데. 여러분 눈동자 보고 정말 그런가? 저는 그 전에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정말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자가용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냉장고 먹을 게 가득 있고, 그냥. 이게, 사실이 정말. 근데 제가 정말 없이 살 때가 있었어요. 하루하루. 근데,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만들 때가 있었어요. 야, 그때는 성경이 왜 이렇게 잘 믿어지지? 천국에 대한 것도 진짜 이렇게 막연하게면 천국 이게 아니라 그냥 산에 가서 딱 기도하면은 그냥 천국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천국이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이 그냥 내 삶 속에 있는 것 같다. 느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이걸 경험해본 사람이 있으면 딱 눈빛으로만 되는데 이게. 근데 요즘은 오히려 덜 그래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게 실감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건 뭐냐 이게 확실한 이런 일이 터져도 저런 일이 터져 하나님은 살아계시 탁 눈에 하나님 살아 보이 탁 확실히 되는데 저도 그게 많이 신기해졌어요. 왜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재물 이런 게 다 들어왔어요. 결국 우리가 정말 청결하게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까?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청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심플하게 단일하게 단순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런 건 안 하려고 하고 쓸데없는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누가복음 다시 들어가지고 그 단일하다는 게 그 뜻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게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왜 모순이죠? 빛이란 것 자체는 뭐예요? 어둡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럼 그 빛은 밝은 거예요, 원래. 근데 그 빛이 어두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빛의 개념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은 모순이에요, 모순. 근데 왜 예수님 왜 이 모순된 말씀을 하셨냐? 우리가 밝다고 생각하는 빛이 실제 빛이 아닌 어두운 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이라고 하니까 다 밝은 거로 생각했지만 아니야. 내가 본 그 빛이 아니야. 어두워. 그 빛이 어두운가 보라. 이게 특별히 아까 1차 대상자가 누가 그랬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들 뭐죠?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민과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실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들 신념이 강해요. 자기 틀이 강해요. 여러분 이렇게 틀이 강한 사람들 있죠? 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삶을 올곧게 산 사람들이에요. 올곧게 살지 않으면 틀이 강할 수가 없어요. 왜? 틀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이게 옳은 건데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너는 왜? 이제 우리는 자꾸만 바리새인 뭐 이런 걸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마태복음 강의 때 많이 한 얘기지만은 자꾸만 이렇게 바리새인 나쁜 놈 새끼들 아니에요. 바리새인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탈무드 같은 거 보세요. 율법 그 랍비들 훌륭한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그 훌륭한 사람들 예수님이 막 그냥 막 화 있을 때로 막 욕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표리부동하게 막 도둑질 하면서 안 하는 척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그들은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안 했어요 아주. 근데 왜 그래요?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신념이 있었어요. 틀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걸 안 하고 살아왔다. 너희들보단 다르다. 너는 어떻게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 너는 그렇게 뿌리 못하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특징이 그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밝은 데를 걸어가고 있다 생각해요.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계몽주의 시대의 학자들이나 시대의 특징이 우리 역사 가운데 유럽에 계몽주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인권이니 뭐 인류의 평화, 정의, 사랑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가 뭐죠? 빛의 시대다 그렇게 인류를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한 시대다 그 얘기예요. 저 흑암이 중세의 흑암이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그러니까 계몽주의 역사 가운데 계몽주의 사람들은 자기 시대, 특별히 그때 학자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은 어두운 빛이다고. 자기들은 빛을 생각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봐요. 계몽주의의 산물들이 오늘날 보통 이렇게 진보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사상들이 계몽주의 시대 때 많이 생겨난 것들이에요. 인권, 사랑, 평화, 정의.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재한 상태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 정의, 평화, 뭐 어쩌고 자비 다 개똥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빙산을 일각을 말했지만 기독교 복음 하나님 더 적대시하는 쪽으로 나가요. 그건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보수주의 쪽 신앙이 표적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 성공, 뭐 기독교 승리주의 이런 표적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쪽 이 표적은 뭐냐? 우리는 밝다 이거예요. 밝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신념, 우리의 사상 이건 굉장히 옳은 거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 이 정의도 없는 것들아. 우리 정의론자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은 그런 오류를 분명해요. 자기들이 빛 가운데 걸어. 하나님 없으면 빛이 어디 있어요? 아무 빛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빛으로 인류 사회를 계몽하고 뭔가 잘 살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도 북유럽 쪽 사람들은 이런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들 잘 살려가지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요. 근데 유럽 가운데도 북유럽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 없어요. 거기 가보면 확실히 표면적으로 평등, 사랑 이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장애자인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여행해 보면 정말 내 노르웨이 보니까 야 장애자 정말 부럽더라고요.
버스고 기차고 어디 가든지 그 장애자를 위한 시설. 그리고 이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참 잘 구현해냈어요. 그 사회가.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사회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무관심해졌냐 그 얘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빛이 아닌 인간 내부에서 나온 빛을 빛으로 생각하고 그 사회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 주의해야 돼. 우리가 이런 거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강조 많이 하죠. 윤리 도덕적으로만 나쁜 게 아니고 그 광명한 사탄으로 나타나. 아니 말이 이상하네. 뭐지?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사탄같이. 그 당시에 스스로 빛이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몽주의, 안 믿는 세계에서는 계몽주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 믿는 세계 안에서는 또 여기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수주의 안에서 우리 빛이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인간적인 기준으로 빛을 딱 정해놓고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말은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다. 우리의 곰곰이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재물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 외에 재물을 겸하는 것도 단일하지 못한 거지만은 이런 좋다고 생각하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순기능을 펼쳐온 좋은 사상 신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꾸만 예수 믿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오류에 범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일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으로 오직 단일해지잖아요. 그러면 단순해져요. 단순해진다는 게 뭐죠? 어린아이. 하나님 뭐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왜 표적을 구하는 게 악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죄의 본질을 살펴봤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진 게 죄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게 그게 담겨있다고 했잖아요. 단순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미치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단순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단순하면 모르지만 하나님, 저 그냥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으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주님한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이율 달고 토를 달고 막 하는 거 그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일해져야만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라는 이 사고와 가치와 의식이 나를 지배해야 단순해져요. 그러면 그 단순해지다는 게 삶의 전 영역에 펼쳐져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단순해질수록 행복합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복잡해지고 근심 걱정이 많아져요. 갈등이 많아요. 왜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같이 온전히 밝으랴.
나쁜 눈은 설마 안 했구나. 성한 눈이, 나쁜 눈이란 뜻도 그냥 번역을 나쁘다고 했지만은 이 포네스라는 이 나쁘다는 헬라어 단어가 뜻이 뭐냐, 뒤틀리란 뜻이 원래. 이게 그냥 나쁘다가 아니라 뒤틀리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여러분, 이것도 번역을 왜 그대로 안 했을까요? 눈이 뒤틀리면. 이상하잖아요, 번역이. 직역을 하면은. 눈이 단일하면 너희 온몸이 밝아질 것이요. 너희 눈이 뒤틀리면 너희 몸이 어두워질 것이라. 아니, 눈이 뒤틀리는 게 뭐야? 눈이 사실 말하는 거야? 뒤틀리다는 게 뭐죠? 이게 마음에 뭐 고지것대로 안 받으니까 뭔가 마음에 막 뒤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게 다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고 막 비꼬아가지고 뭐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이게 성향상 비꼬기 잘하는 사람 있죠. 아, 매사가 비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좋게 받아들이면 좀 막 매사가 뒤틀려. 아, 그거는 뭐야, 이런 이유가 있겠지. 뭐 또 이제 좋은 사람 얘기하면 아이, 그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뒤틀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꼭 안 좋은 것만 보고 막 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뒤틀리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면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만 생각해도 하나님에 대해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마음이 딱 뒤틀려 있으면 안 좋은 것만 탁 아이 그거 말고 뭐 이런 안 좋은 것만 계속 끄집어내요. 뒤틀려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그 뒤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만을 단일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만을 단일하게 해서 단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진다. 이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총체적인 인생의 모습이 밝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밝아진다는 얘기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간이 돼요. 장애물이 있어도 여기 피해가 여기 장애물이 있네. 피해가야지. 근데 분간이 안 돼. 딱 부딪히고 성질내고 뭐야 이거. 근데 이게 딱 밝으면 장애물 아무렇지도 않아. 저기 돌아가는 길이 있네. 쓱쓱 뭐 다 피해가요. 근데 안 보이니까 맨날 하나님 보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게 분간, 분별. 인생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장애물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 있어도 다 보면, 저기, 저 구멍이네, 다 보여요. 근데 내 몸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맨날 불평, 불만. 그래서 결국은 뭐죠? 그렇게 되면은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마지막 같이 읽어보세요. 36절 마지막 후반절 시작.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라. 그때 되면 계시된 이 36절의 등불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의 빛. 그 예수님의 빛을 너를 비추어 온전히 밝으리라. 그 얘기예요. 원래 계시된 빛은 우리를 밝게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계시된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밝은 빛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밟지 못했던 건 우리 마음의 눈이 성하지 않아서 단일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우리 눈이 이렇게 성해지면 우리의 인생 삶 전체가 밝아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원래 이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밝게 된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끝내면 예수님 어쩌라고요? 우리들 그래요? 어쩌라고요 그러잖아요. 눈을 그래요. 눈이 성하면 근데 어떻게 눈이 성하겠냐, 그 얘기예요. 자,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니느웨 백성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은 눈이 성했다는 얘기예요. 그 엉터리로 무성의하게 전해주는 요나의 메시지 듣고도 회개했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하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에서 주영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주영이가 물어볼 때 항상 예리해요. 목사님, 근데 니느웨 백성이 그 전체가 회개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다 이렇게 회개를 했을까? 이거 요나서는 역사서인데 역사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우리 성경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원래 우리가 인간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만 치부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씀 못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때 주권적으로 회개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심판한다는 말씀을 못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근데 니느웨 백성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 얘기 뭐냐면 너희도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어떤 회개라든지 한다는 놀라운 역사 같은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상에서 인간의 책임과 반응이 따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한때 영국에서 고등칼빈주의 한참 횡행할 때 전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택한 자 다 구원하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힘써 전도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도록 예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주권을 이렇게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인간의 책임과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왜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일반 역사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보면 아수르 제국은 일반 역사 문헌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때는 성경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수르 제국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야, 일반 역사에도 안 나오는 아수르 그게 어디 있냐? 그래서 막 그거 거짓말이다 했는데 나폴레옹 시대 이후 이렇게 나폴레옹 여행 나면서 하니까 고고하게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고고하고 통해가지고 땅에서 비문 같은 게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책에는 없는데 그 비문들에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게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제 일반 역사에서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배우지?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실제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게 역사적으로도 오류가 없다는 게 그때 밝혀진 거예요. 이게 이 성경 거짓말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비문들이 막 발견된 가운데 니느웨 쪽에서 이제 그 지역으로 수정되면서 발견된 비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20몇 년, 770몇 년 사이에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인데 그때에 그 실제로 그 역사에서 아수르 제국을 이렇게 통치했던 왕이 아수르 단 3세라는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 비문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760년에 그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 개기일식이 있었고 간단하게만 니느웨 사람들에게 큰 변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이라는 게 뭐에 대한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바로는 아마도 니느웨 백성들이 개기일식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요. 원래 여러분들 일반 제국 가운데서도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잔인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나 바벨론보다도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그 사람들의 정복 과정이나 통치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잔인해요. 애굽이나 이 바빌론보다도. 근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은혜로 나타났어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만 해도 저기인데 이방인 가운데서 더 악하다고 하는 더 잔인하다 아수르 제국에게. 근데 그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얘기 악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악하게 살수록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어디다 벌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원래 악하게 살아서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덜 악하게 선하게 살아간 사람 그런 마음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기일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컥 야 이러다가 이제 우리 뭐 신한테 저주받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요나가 와가지고 그냥 뭐 복음전도 제대로 안 하고 야 망해 40일 망해.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망할까봐 지금 뭐 개길식 보고 야 신이 있으면 이거 우리 망하면 또 자기네들 저지 악행 때문에 막 그게 막 경각심과 걱정하는데 뭐 어디서 이상하게 나타나고 망해 그러니까 야 너 뭐 알았어 우리 망한다고? 그래 망해 하면서 뭐 어떻게 망하는 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기겁들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역사적인 그 토대를 근거로 한다면 계기일지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경각심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구체적으로 그래서 눈이 단일. 여러분 아수리가 니느웨가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되게 정복했으니까. 근데 그 잘 먹고 잘 사던 그 복잡하고 타단한 마음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단일한 그 마음이 된 거예요. 눈이 단일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냥 생뚱맞게 복음을 전해도 무성의하게 전해도 그게 확 들렸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계시 꼭 계기일식이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경각심과 뭔가 마음에 그게 있다면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죠? 여기저기서 왜 신음소리가 들려오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경각심이 생겨요. 경각심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다 살면 이대로 하면 우리가 진짜 망할 것 같은데,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연재해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이든 우리의 어떤 사회 트렌드든, 여기 뭐 사회 트렌드를 보면, 저는 사회 트렌드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개인주의와 경향이 강해진 시대 보면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 개인주의.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거 보면서 그걸 느낀다니까요. 주님 오실 때가. 이 사회가 너무 악해지는구나. 우리 사회와 우리 세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경각심을 가져야만 성한 눈, 달리는 눈이 돼.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방향성, 그것도 단일하다는 건 방향성도 하나님께 내 방향을 맞추겠구나.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겠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그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눈을 단일하게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방향을 이렇게 향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잡소리에 그냥 흔들리고 묻혀가지고 안 보이고 안 들렸었던 거지. 잘 보면 있어요. 그걸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앞에서 얼마나 단조롭고 작은 빛 가운데도 반응을 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중국의 공식적인 교회 말고 가정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정교회는 예배를 주일날 하루 종일 드린대요. 근데 그것도 하루 종일 일어나서. 거기는 목회자도 없어요. 평신도들이 그냥 생각나는 와서 또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뭔가 신학적인 그런 게 있겠어요. 성경 말씀 읽고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2시간 설교하고 또 2시간 찬양하고 또 3시간 설교하고 3시간 찬양하고 이러면서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1시간만 설교 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때 오로지 방향이 맞춰져 단일해지면은, 그냥 말씀이 그렇게 즐거워요. 네. 이게 정보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듣는 태도,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그냥, 요즘은 뭐 그때 누구 얘기 들으니까 인터넷 앱, 뭐 성경 해석 앱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는데, 목사, 이 앱이 정통적인 이 성경 아니어도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앱이 아닌가 물어봐가지고, 뭐 앱도 얼마나 많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산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 홍수 속에 가면 먹을 물이 없어요, 늘.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다 흙탕물이에요. 먹을 물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보니까 얼마나 뭐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듣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역설적인 얘기인데 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이나 단일한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막 정부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이 핍박을 받고 일제히 핍박을 받고 막 교회 가는 거 숨어서 다니고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른 날 드리지도 못한다는 위기감이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건성건성 드리겠어요? 야, 이번 예배 드리면 정부에서 또 뭐 어떻게 못할지도 모른다. 얼마나 우리 몸이 간절하게 뭐 1시간이면 2시간이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의 그게 없어요. 이런 오늘날의 우리들을 향하여 심판 때 니느웨 백성과 남방의 여인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일생 동안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마음의 각오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권면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빛이 없다면 내 몸에 빛이 없다면 이제 내 눈을 단순하게 단일하게 함으로써 내 삶을 밝게 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 나타난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읽어내므로써 인생을 참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마음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